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마치면서 이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당황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황했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는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은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나오는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자기는 수없이 옥에 갇혔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 있었다. 그래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사명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이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아시아에서 세웠던 3년 동안 공을 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너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그 멘토링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파선도 3번이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비방자고
폭행자고 또 악행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냐?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가 괴수된 삶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은혜를 14절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였고 비방자여 악행자여 그리고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던 건 뭐냐 하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자기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힘들어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자기가 악행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왜 자기를 오래 참아주셨냐?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오랜 기간을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셨으므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후에 올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구원해 가실 것이다.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7살 때쯤 이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떡방 아저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안 다니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교회로 초청하고 또 다니다가 흥미 없으면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7살 때 갔던 교회가 몇 번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친구를 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22살에 군에서 고참을 통해서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15년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주님은 저를 부르지만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교회를 갔다 말았다 했지만 주님은 15년 동안 저를 참아주시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15년 이후에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오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또 믿음의 동료를 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VIP도 끄떡하지 않는 것, 이동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또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그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면 너가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누가 그랬냐면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고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에서 타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니까 중도에서 믿음이 파선해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타선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파선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주에 가면 제주 순오름 치유센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용준 센터장이 있는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요즘 청년들하고 청소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청년과 청소년들을 다 모아서 무료로 마약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이 마약 치료,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순오름 치유센터가 마약 치료의 모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마약 센터 치료 센터를 한 사람이 하윤준 센터장인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이냐면 전직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폭력배를 통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리고 본인도 마약에 중독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전직도 좋지 않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인생의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중국 여자분을 만나고 제주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가 마약을 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가 마약쟁이였고 마약에 중독되었으므로 보니까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는 거구나. 그래서 제주도에서 펜션을 하면서 비어있는 옆에 펜션들을 또 이용해 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 청년들을 다 불러서 무료로 그들에게 치료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게 있으니까 마약 중독자들을 다루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들을 재활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채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좀 전에 말했듯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로 사랑으로 11월 23일 전도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육목장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장수부터 장동열까지 우리가 예배 후에 이렇게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리고 바다에서 일주야를 살아간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육목장 우리 최장수부터 우리 장동열까지 님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좀 귀가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상 청년 지금 군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이학봉 집사님도 귀가 좀 들리지 않는데 치료받고 있는데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멘토 목사님도 귀가 좀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VIP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로 사랑으로 11월 23일 전도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래 참으시는 그들을 우리도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는